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의 말씀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본문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과 개역개정 같이 있는데요. 연이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백성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백성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아멘. 오늘은 에스겔 44장의 말씀을 갖고 분별 신학의 기초 위에서, 분별 신학의 기초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본 에스겔서의 말씀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책무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또 무엇을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분별에 대한 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본문에 대한 이해를 갖고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분별의 신학적 기초를 계속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분별의 성경적인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분별이란 매우 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는 분별은 매우 신학적인 기초 위에서 하는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대화가 가능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해주시는 실제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이 분별의 기초가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거대한 범위의 우주뿐만 아니라 창조세계의 각 모든 사람들에게 관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신학적인 기초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깊은 지성을 지닌 인류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에 대한 신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했던 것이고, 이제 네 번째로의 신학적인 기초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계속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봄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다. 이제 이런 신학적인 기초 속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분별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시면서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도 분별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또 신학적인 하나의 기초가 또 분별의 이 밑을 든든히 이제 갖춰주고 있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반역하거나 죄를 짓거나 또 혼란 그리고 소외를 지향하는 뿌리 깊은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물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나의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게 되는 그런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향하고 있는 마음과 거룩을 향하고 있는 그런 열망 사이에 끼인 존재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머리로는 내가 의로운 이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지만, 나의 마음이 그거에 반대되는 지점의 것을 취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양가 감정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또 신학적인 기초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은총의 수단인데, 성경이나 기독교적인 오랜 전통이나 신앙 공동체나 성례전,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길러주는 기도와 헌신의 풍부한 형태들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소위 신통방통한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딱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 오랜 기독교적인 전통, 이거는 앞부분에서 드렸던 말씀인데, 기독교적 전통 안에서의 분별과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분별 등 여러 가지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은총의 수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신학적인 기초 아래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신학적인 기초가 되고, 이러한 6가지의 신학적인 기초 위에서 분별을 할 때 결정을 분별하는 7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7가지가 한꺼번에 쫙 이렇게 복잡하게 섞여서 진행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이걸 좀 단계로 나눴는데, 이러한 단계로 어떤 결정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자유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별에 있어서 중요한 2가지 요소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더 좋은 것에 대한 뜨거운 갈망과 함께 영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을 분별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영적인 자유를 자꾸 찾고 그것 속에서 이제 분별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영적 자유는 분별의 기반이 되고 분별의 분위기를 창출하는 내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면 할수록 사람은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인데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분별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매우 큰 기쁨과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적인 성향이 영적인 자유를 이제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갈망하는 방향으로의 자유를 자꾸 이제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커지고 자연스럽게 습관화된 삶의 방향이 이제 내가 이제 갖게 되는 영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을 하면 할수록 어떤 것에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한 가지 선택에 매이는 게 아니라, 매우 자유롭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분별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내 안에 영적인 자유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에 매이거나, 과거의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상처에 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나의 영혼이 매이거나 그러면 결정을 잘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자유를 찾아야 하고, 2번째로는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선택을 찾고 이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이고 구체적이고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과정을 앞에서 했었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선택을 발견을 하고 그거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 안에서 내가 지금 이쪽을 갈지 이쪽을 갈지, 이 직장을 갈지 저 직장을 갈지, 그 문제를 정확히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의 이름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그 문제와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모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였으면, 이건 나의 미래의 진로에 관련된 어떤 선택이구나 라고 복잡한 여러 내면의 소리들을 다 지나서 이름을 딱 붙였으면 그것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A라고 하는 선택을 했을 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경우술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또 B라고 하는 선택을 했을 경우에 벌어질 여러 정보를 모으고,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평가해 보는 거예요. 이걸 했을 때 내게 좋은 점, 내게 안 좋은 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은 어떤 마술이 아니라
매우 정확하고 분명한 과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뭐가 딱 보였다, 분별됐다 이런 게 아니고 모은 정보를 아주 성실하게 분류하고 정리하면서 정확하게 또 뚜렷하게 드러나는 과제가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기도하면서 정보를 모아야 합니다. 또 그리고 모은 정보를 토대로 또 다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단계를 거치면 네 번째 단계로 성찰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중된 방식으로 구별 과정을 시작할 때는 기도에 새롭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내가 모아놓은 모든 정보들을 갖고 그것들을 한번 성찰해 보는 거죠. 그 기도도 하고 다시 성찰해 보면서 내가 봤던 이 선택의 장점과 단점이 혹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호에 따라서 내게 정말 해야 되는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게 싫으니까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표기하고 있진 않은지 이렇게 성찰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롭게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유익하진 않지만 오히려 이것이 장점이다라고 표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찰하고 기도하는 이런 정보를 모았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잠정적인 결정을 먼저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영적인 자유 안에서 다양한 정보를 모으고 성찰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 일단락 짓는 결정이 나올 텐데, 그 잠정적인 결정을 먼저 딱 하나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잠정적 결정의 순서를 따라 그 다음에 잠정적인 결정, 그 다음에 잠정적인 결정 이러면서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번에 매듭을 지어보는 것, 정보를 다 모으고 분별을 통해서 최종적이진 않지만 지금까지의 정보로 이 상황에서는 뭐 A를 선택하는 게 나의 잠정적인 결정이라고 한번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다시 또 시작하고 또 이제 매듭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돼요. 근데 매듭을 짓지 않으면 아무리 길게 분별을 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대나무가 마디가 있듯이 그렇게 매듭을 지어서 잠정적인 결정을 자꾸 구성을 하면서 최종적인 결정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확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니까 구한다는 표현인데, 점점 분명해지는 작업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잠정적인 결정을 내리면 내릴수록 희미한 것들은 뒤로 다 지나가고 점점 뚜렷해지고 점점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작업들을 다시 뒤돌아보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실 것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이게 뭐 당신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인가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확증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성령의 역사의 증거를 시금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비추어 봐서 나의 선택을 한번 본다라든가, 아니면 많은 믿음의 선인들의 자서전을 통해서 그들의 선택의 과정에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어떤 신앙적인 정서들을 보면서 나의 선택이 그런 걸 내게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느낌들을 또 살펴보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 좀 기도해 보시고 의견을 나눠 주시죠 하면, 그때 의견을 들을 때 그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을 잘 살펴보면서 결국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과정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과정을 되짚어서 최종적으로 확증을 구하고 확증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자유로부터 시작해서 확증을 구하는 단계까지 전 과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이 나올 때 정과정 평가라는 것을 하는데, 그 제품이 나오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지금 내리게 된 어떤 최종적인 결정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회상하듯이, 반추하듯이 한번 쭉 돌아보면서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면 영적인 자유함이 없이 행했던 부분은 혹시 있었는지, 그러니까 영적인 자유함이 주도적인 분별의 정서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뭔가 좀 무엇에 내가 이렇게 붙잡힌 것처럼, 올가매어진 것처럼 부자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 내렸던 순간은 없는지, 나의 자유함을 잃어버렸던 순간은 없는지 찾아보는 것이고, 또는 평강을 잃어버렸던 지점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혹시 내가 분별을 잘 못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내가 너무 긴장했던 것은 혹시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가 충분했는지, 그다음에 평강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긴장이 너무 많이 했는지, 이런 걸 통해서 나의 과정을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여러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린 이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 이건 이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시진 않지만, 그러실 수도 있지만 너무 드물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적인 평안을 많이 일으켜 주시고, 이것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특별히 뭐 상관없다, 그런데 나는 이걸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마음들을 불러일으키거나, 이제 그러면 그걸 통해서 아주 강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강하다고 하는 건 막 단단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길을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이 더 뭐 예를 들면 그 길을 선택함으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더 넉넉해질 수 있는 선택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이 일을 선택을 할 때 충분히 이 상황에 대한 객관적으로 이쪽에도 돈이 많이 벌고 돈을 적게 버는 거랑 알고 있지만, 그것이 돈의 많고 적음이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중요한 요소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하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 내게 유익하고 뭐 더 이득이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을 그냥 내 것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7가지의 이렇게 결정을 분별하는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분별을 이제 해나가는 것이죠. 여기까지만의 내용으로도 여러분 분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분별을 할 수. 이 과정을 하면서 분별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아니면 이걸 이제 분별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자꾸 나의 신앙에 어떤 좋은 요소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네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사실은 이 분별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면 이걸 압니다. 이런 거 그래. 그때 내가 경험했던 그 순간의 이 마음이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거였구나라고 본인이 알게 돼요. 예. 근데 그런 이렇게 분별에 습득하는 과정들을 지나가면, 내가 지금 지난번에 이 결정을 분별하는 7단계 중에 내가 지금 4번째 단계에서 의식 성찰과 기도를 내가 많이 못했구나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주저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습을 통해서 습득하게 되는 것이 신앙적인 어떤 많은 배움들이지, 듣는 것으로 결코 배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으로도 충분히 분별을 시작할 수 있으니, 분별을 잘 해보시기를, 또 그러면서 영성 일기에 분별의 내용들을 잘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별을 통한 이런 결정의 과정들은 이런 게 있고요. 가끔 자주 하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언제나 분별을 사용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분별을 합니다.
분별한다는 건 선택을 한다는 건데 나름의 기준으로 오늘 그냥 기분 따라 선택하겠어 이러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뭐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제 이런 기억들이 있으니 오늘 이런 걸 해보겠어 라고 선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항상 분별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지만 이미 항상 분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진로나 진학이나 직업 선택이나 뭐 결혼이나 뭐 사업의 뭐 실행 여부나 이런 것처럼 큰 것에 대해서도 분별을 뭐 하지만 삶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다 분별을 합니다. 이미. 그래서 뭐 과정에서 언제 분별을 사용해야 하나요? 라고 하면 이미 내가 기독교적인 분별을 알고 있으면 그걸로 모든 경우에 다 분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누가 딱 끼어들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차 밖으로 뛰쳐나가서 막 싸울까 말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도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때도 그래,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봐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분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분별을 익히면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분별을 사용해야 합니까? 항상 분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두 번째, 분별은 선과 악의 구별을 다룹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선과 악은 분별의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분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뭐 죽여야 합니까? 죽이지 않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분별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애매모호한 많은 경우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을 하면 그건 분별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뭐 전쟁의 경우 뭐 이러면 또 복잡한 기독교 윤리적인 게 포함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선악은 분별의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분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악은 분별의 주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선과 악에서 하나님이 악으로도 나를 부르고 선으로도 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가정으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악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은 분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히 분별이란 좋은 것, 이미 좋은 것 중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선 중에 더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선악의 분별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도덕적으로 모호한 선택들을 구별할 때 분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가 안 옳은가 뭐 이런 판단이 헷갈릴 수 있겠죠. 근데 그럴 경우에 모호한 선택들을 구분할 때 분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분별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분별은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 때문인데요. 우리 유한함 때문인데 절대적인 확실함이란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니 그때 그 분별이 내가 제대로 한 것이라고 나중에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선택한 이 분별이 확실할 거야, 확실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것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절대적인 확실함이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신학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신학도 하나님을 완전히 100% 설명할 수 있는 신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신학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0점에서 95점짜리 신학이나 아니면 40점짜리 신학 이런 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40점짜리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더 좋은 신학인 95점의 신학을 갖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분별을 하는데 내가 지금 분별한 이 분별이 더 확실한 분별에 미치지 못하는 분별이라면 좀 더 확실한 분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이게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확실할 수 없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100점은 못하더라도 95점까지 99점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더 나은 것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확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에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인 분별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A하고 B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B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좋으면 분별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야 좋은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분별을 통해 얻는 것은 우리의 결정들에 관한 상대적인 확신입니다.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들 속에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함으로 상대적인 확신을 갖는 거예요. A보다 더 나은 B를 상대적으로 선택함으로 상대적인 A보다 더 나은 상대적인 확신을 B를 선택함으로 갖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확신이 되고 또 더 지나가면 평안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근데 그 분별의 과정에서 반드시 하게 돼요. 절대적인 확신이 아니라 상대적인 확신, 또 그 안에서의 안정감도 갖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평안함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선택하고 그 이후에 살아가면 그 삶 속에서 여러 어려움이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하는 그 상황에서는 매우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허락해 주신 길로 내가 정말 믿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분별은 항상 옳은 결정으로 이끄는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분별을 하면 항상 옳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 옳다라는 말의 정의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분별은 사실은 결과에 대한 확실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자신이 옳다는 것에 대한 나의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결정 안에서 그리고 그 결정들을 통하여서 옳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분별은 항상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나의 확신을 통해서 붙잡아서 옳을 거야 이게 아니라 옳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선택한 것이기에 결국 그게 하나님께서 옳은 결정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란 확실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확실히 추구하는 과정을 걸어서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사지선다 중에 3번이라고 하는 정답이 있다면 그 고정되어 있는 확실한 정답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 1번, 2번, 3번, 4번의 모든 상황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결론이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분별은 항상 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의 과정에서의 혼란에 우리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분별했으니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는 가정을 갖거나
모든 것이 우리의 기대와 계획대로 될 것이라는 가정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의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내가 이 선택을 해서 여기에 왔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그럼 내가 분별을 잘못한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혼란한 이유는 분별했으니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17년 후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주시는 꿈을 꾸었던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죠. 꿈을 잘 분별했고 그것이 자기에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됐는데 그 이후의 삶은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종으로 팔려나가는, 또 계속 죄인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분별의 삶을 잘 살아가셨는데 결국에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일을 겪게 되세요. 그래서 분별을 했으니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과 어떤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의 과정에서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내게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원하는 그런 좋은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르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 그 길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면 분별은 항상 옳은 결정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백을 하려면 또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분별은 사실 이런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뭐 연말 연시가 되면, 새해가 되면 토정 비결을 보는 것과 크게 제비를 뽑는 것과 타로점을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런 분별에 대한 좀 다른 이해가 있다는 것을 아셔서 분별에 대한 질문들이 생기시면 또 오늘 들었던 내용을 갖고 또 분별을 잘 또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